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신 그분의 부활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부활의 기쁨과는 대비되지요. 오늘 우리 세계는 여전히 고통과 슬픔, 갈등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9년 전 세월호 사건이 있던 바로 그날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수백 명의 생명이 바다에 잠기는 참극을 목격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젊은 학생들이었고 그들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 소식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은 아직도 그 상처와 슬픔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나 친지 가운데서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 아픔과 관련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슬픔을 동여매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둡고 생경한 이 아픔은 비단 세월호 사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의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 자살률로는 언제나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울, 불안, 고립이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본 일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코로나 이전인 2017년에 비해서 2021년 우울증 환자의 진료가 35%, 그리고 불안장애 진료는 32.3%가 증가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젊은 20대 환자의 증가율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그 4년 사이에 20대 우울증 환자 수가 127.1%로, 그리고 불안장애 환자는 86.8%로 급증해버립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필연적인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 말고도 숱한 어려움의 사연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선 훨씬 더 빈번히 들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판도라 상자에서 세상의 모든 불행이 갑자기 쏟아져 나와 버린 양, 그런 세계를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원인과 회법을 찾아 나섭니다. 사회학자는 사회학자대로, 경제학자는 경제학자대로, 정치가들은 정치가대로 그 원인과 해법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우리가 이런 우울한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빈 무덤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 이 일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처음에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그냥 무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런 실마리도 얻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마음만 가득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11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 장면이 다시 무덤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지금 마리아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곤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억울하게 십자가형으로 죽은 것도 서러운데 선생님의 그 시신이 사라져버렸으니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다정하게 말을 것이죠. 그제서야 마리아는 울음을 그치고
일어나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19절로 넘어가면 이 장면은 이제 남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자 두려워서 문을 잠근 채 숨죽여 모여 있습니다. 세상과 접촉해봐야 답이 안 나올 거고 자칫 자기들까지 위험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 처형을 본 다음에 이제껏 주님이 자기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고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잠근 이 모습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희망이 모두 다 무너졌고 외부의 소리에 문을 닫아버린 그 제자들의 심리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지금 누구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그 소식을 들었는지 아닌지 요한복음에서는 확실치 않은데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참조해 보면 여기 문틀어 잠그고 모인 제자들도 아마도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모여있는 남자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여자 제자가 전한 이 부활의 소식을 놓고 정말 그건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불안과 의심 가득한 대화만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오갔을 겁니다. 바로 그때 그 혼란스러움 한가운데 주님이 걸어 잠근 문 너머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시죠.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상상력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24절 말씀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시간은 그로부터 8일이 지납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이 모여 있죠. 그런데 8일 전에 없던 도마가 그 자리에 합석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때요? 믿지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이 도마는 괴로웠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분이 부활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죽은 사람을 그냥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은유의 표현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도마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얻은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죠. 그런 다음 죄를 용서하는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주십니다. 이제 도마 차례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도마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것이 바로 제8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서 말씀으로 읽은 전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 주보 앞표지 그림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극적으로 담겨 있는데 1600년 어간에 그려진 이탈리아 화가 까라바조의 유명한 그림, 제목은 의심하는 도마이죠. 어둠 가득한 공간에 밝은 백색의 주님이 등장을 하는데, 잘 보면 마치 검은색 천을 뒤에다가 두른 연극 무대 위에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거침없이 손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의 상처와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도마는 지금 해부학 교수처럼 거침없이 그 상처 속에 손을 넣고 후비고, 나머지 두 제자의 눈빛도 가만 보면 예수님의 고통엔 전혀 관심 없이 그저 창자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위에만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자들의 이 태도는 불쾌하고 불경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표정과 그 태도는 매우 대조적이지요. 오른손으로는 겉옷을 열어서 상처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마의 팔을 잡아서 상처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은 제자들의 이 호긴심과는 달리 매우 안쓰럽게 고통을 꾹 참아내는 표정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이런 종교에서 그리도 흔하게 보이는 예수님 머리에 이 후광도 이 그림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후광을 그려놓지 않은 건 오히려 옆구리를 저려오는 그 아픔이 더욱 심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까라바조의 이 그림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내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가의 상상력이 이 도마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의미 있고 또 분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죠. 요한복음 1장부터 단숨에 읽어보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다루는 대목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부활 다음에, 부활 직후의 사건일 텐데, 그러면 부활 직후엔 부활하신 예수, 풍성한 생명, 기쁨, 영원한 변화와 가능성이 열린 세상에 대한 벅찬 희망과 감정 같은 게 막 쏟아져 나와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20장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부활 사건 직후에 불안한 여인, 고립된 제자들,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에 숨어버립니다. 그 정점이 바로 이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도마를 이 부활 직후의 이 어두운 곳에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0장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공포에 질리고 갈피를 못 잡는 제자들의 심경, 그리고 이들의 부족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한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이 적은 사람,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 불안한 사람, 고립된 사람, 공포에 질린 사람, 절망한 사람을 나무라거나 피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기댈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평안을 전하고 미래를 보게 만듭니다. 이쯤에서 교회력 이야기를 제가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인데요. 이 부활절 둘째 주일에는 참 많은 다양한 이름들이 붙곤 합니다. 이날이 부활절의 환희와 기쁨을 상징하는 흰색 영대 이 스톨라를 걸친다 해서 백색 주일이라고 그렇게 이름하기도 하고요. 부활절을 포함해서 8의 지난 날이라고 해서 제8일이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제8일 주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서 본문으로 도마 이야기를 들려주는 주일이라고 해서 또 도마 주일이라고도 그렇게 이름이 붙곤 합니다. 물론 모든 주일이 다 특별하겠지만 이 고대 교회에서는요,
이 부활절 당일부터 바로 오늘까지, 그러니까 딱 8일간, 이 8일 동안의 시간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활용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기회가 되는 대로 설명해 드린 게 있는데요. 2세기 교부인 히폴리투스가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글을 남깁니다. 거기에 보면 세례 교육과 세례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최소 3년을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 교육받는 시간 동안 성경, 교리, 또 기도, 금식을 배우면서 세례를 준비하고 부활절이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 이전과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다른 세례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앉아서 주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눌 수가 있고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세례받기 이전에는 다 금지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면 비로소 그날 처음으로 성찬 예배에 들어오면서 다른 교인들과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방금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찬과 세례 또 예배 순서에 담긴 의미와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부활절 당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함께 모인 다음에 이 성례전과 예배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미스타고지, 그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면 신비교육 이렇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 견신례 교육, 입교 교육 아니면 예배 교육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껏 받은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세례와 성찬, 주님 가르친 기도, 그리고 평화의 인사, 그 안에 담겨있는 신비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삶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부활절부터 부활절 저녁부터 바로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8일간의 시간입니다. 이런 정기교육이 나중에 자리를 잡고 교회의 전통이 되는데요. 우리로 말하자면 일종의 사경회 같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교인들은 매해마다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을 함께 공부한 다음에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바로 오늘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도마 이야기를 이 설교단에서 낭독하고 교인들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도마의 이야기 속에는 의심하고 흔들리던 제자의 믿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부활절 둘째 주일의 라틴어 이름이 뭐냐면 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콰지모도 주일 또는 콰지모도 게니티 인판테스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부활절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한다면 부활절 둘째 주일은 누가 부활하는 날이에요? 바로 세례받은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 됩니다. 참고로 19세기 소설 노틀담의 꼽주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의 명작인데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콰지모도입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이 아이가 길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프랑스 노틀담 대성당의 그 사제가 거둔 다음에 그 성당에 종을 치는 일을 맡기게 되는데요. 이 콰지모도가 나중에 에스멜다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비극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노틀담의 꼽추 이야기입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그 꼽추 이름이 바로 콰지모도라고 하는 사실은 이 비극으로 그려낸 이 소설을 통해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거듭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슴 아프게 돌아보게 합니다. 부모와 사회, 심지어 교회에서 버림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이 과지모도의 비극, 그리고 세월호의 참사, 젊은이들의 우울과 정신질환, 현실에 대한 공포, 고립, 갑작스러운 재난, 미래에 대한 불안 등등. 이런 일들은 세상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어두운 그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기도 하고 교회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갑자기 만나면 누구나 비탄에 빠지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기 마련입니다. 마치 빈 무덤 앞에서 통곡하던 마리아와 문을 잠가버린 제자, 그리고 의심하던 도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절 둘째 주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이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세례받아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 넘어 아픈 기억을 되새기되 진실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신념의 행동입니다. 떡과 잔을 받아서 함께 나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나눠줬듯 이제 우리가 연약한 이웃의 떡과 잔이 되겠다고 하는 희생과 섬김의 표시입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부활의 주님처럼 연약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우리가 위로의 사람으로 다가서겠다고 하는 연대의 표시이고, 주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의 탄원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런 교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비탄의 장소에 찾아오셨고 평안을 전하시며 그 힘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자살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참입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탄원에 귀를 기울이고 찾아오셨으니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어린아이의 잡담에도 귀를 기울이고 낯선 사람의 방문도 지나치지 말며 꾹꾹 참아내는 그 눈물도 외면하지 맙시다. 입장받고 생각하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 그리고 섬김으로 비극을 당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가운데 당신의 선하고 빛나는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 빛나는 사랑이 어둡고 불안한 세계 곳곳에 참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